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전도 폭발 훈련을 아주 기본 훈련 또 필수 코스로 그렇게 알고 계속해서 전부 훈련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기가 어렵죠. 온라인으로 또 계속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이제 목사님들, 교육자들은 다 전포 훈련을 미리 이렇게 이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 타 교회 어느 교회에서 지도자 임상훈련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온라인입니다. 거기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잘 마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우리 목사님 참 그 간증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훈련 받는 중에 이제 반드시 누군가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가슴에 안고 기도만 해왔는데 아버님이 아직도 안 믿으셔서 참 간절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흔쾌히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만나서 무려 한 40분 정도 되는 복음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다. 정말 기쁜 일이고, 보통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또 가장 소중한 부모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셨구나. 참 할렐루야다. 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많지 않을까. 사랑하는 배우자, 혼자만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 부모님, 또 자녀들, 참 안타깝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만 하는 이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 직계 가족들 쪽은 다 믿어요. 근데 우리 이제 가까운 친척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늘 몇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 그냥 간절한 마음 앞선다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주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줄 생각 못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땠는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믿어지겠는가? 전한다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어보세요라고 해서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고 어르고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과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대번에 믿어지겠냐 이 말이죠. 객관적으로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아니 오히려 그걸 믿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사실 이걸 딱 꺼내놓고 펼쳐 보이면 이 내용들이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는 진실로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은 소위 과학적인 진실, 그분들도 이제 과학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실험이에요. 실험,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그게 과학적인 진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거하고는 반대죠.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실험도 불가능하고 검증도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만 해도 보면 참 훌륭한 과학자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의 안에도 있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과학자들, 우리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좀 이상합니까?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누구보다도 지극히 정상에 아주 멀쩡하세요. 자기 분야에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본인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의 어떤 논리, 이걸 익힌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을까? 이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종교가 습관이 돼서 그러는가? 교회 나가는 게 몸에 붙어가지고 습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분들이 믿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요. 습관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 중에 사정 여의치를 못해서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그대로 믿고 성경 66권 글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다 받아들이고 다 믿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많이 배운 사람도 진심으로 믿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믿고, 자, 이런 거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결코 어떤 지식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되돌아보래요. 세상 표준으로 볼 때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아니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 표준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믿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재물, 가문, 학식,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전히 남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게 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오늘 1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형제들아. 참 얼마나 이 호칭에 애정이 뚝뚝 담겨 있는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실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거기 머물지를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안에도 그 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가 봐요.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율법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걸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인 베레아로 도망을 가요. 오래 있지 못하고. 근데 신생교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방 문화 풍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몇 번 다시 글이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의하면 사탄이 방해를 했다, 막았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하고 있던 디모데, 젊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가서 네가 한번 보고 와라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소문을 갖고 왔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교회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그 사람들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교회를 흔들고 못 살게 굴고 핍박이 있고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대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택하셨다고 나왔는데 누가 택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 중에 유럽, 그러니까 당시에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북쪽 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르고 당시에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걸 환상 중에 보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리고 유럽의 당도에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당시 행정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인구 20만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 중에 대도시입니다. 상업, 교통이 다 몰려있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전략적인 요충지일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강론을 했어요. 성경 구약을 가지고 3주 동안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론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경건한 헬라인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대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제는 정말 언제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기만 전하면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거절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생겨나는구나. 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 다른 사람은 안 믿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데 왜 믿게 되는가? 우리는 왜 믿게 되는가? 한마디로 바울은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그걸 말해요. 이때만 해당된 진리가 아니고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도 거절합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느냐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복음을 받아 먹어요. 믿어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해요.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안 믿을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미 내 마음속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깜짝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냥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보면 마음이 그냥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복음이 그냥 전에도 튕겨 나오는 것 같아요. 단단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판적이에요. 복음 들고 가까이 가기가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궁금한 건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는 것이냐.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이거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안 선택하셨는가 그걸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딴 데서 확인하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방언 받지 못하고 무슨 특별한 느낌이 없고 어떤 은사가 없고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로 성경이 확인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을 담아서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목사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선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일랑 앞으로는 하지를 마세요. 세상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들먹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떼어내려고 해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서 딴 데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 안심해도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아노라. 자, 여러분, 이 아노라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아주 당당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내가 아노라, 단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왜 이렇게 바울은 감히 단언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의 구원을? 그 이유를 5절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맨 처음 시작이 뭡니까? 이는, 이게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택을 받았다, 분명하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면서 설명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과 헬라 철학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됐어요. 복음이 전달됐는데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래요. 물론 말을 했지요. 근데 말뿐이 아니었대요. 바울이 설명, 거기에 뭔가가 더해졌대요. 하늘의 능력이 더해졌대요. 하늘의 은총이 더해졌대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단언합니다,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전달되는 데는 두 종류가 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데는 두 종류가 있다. 우선 말로만 전달될 수 있다, 말로만 들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저 머리에서 머리로, 입술로 말을 꺼내는데 그저 머리에 가서 부딪힐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이 된다 해도 이건 효과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은 맞아요. 말로 전달된 내용은 오케이예요. 틀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말로, 머리에서 머리로만 전달되고 거기서 그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종교적인 정보 전달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마음에는 가닿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에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 일도, 듣기는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로만 전달하지 말고 거기다 감정을 잔뜩 실어서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정을 잔뜩 실어서 목소리를 아주 한껏 높여서,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흥분 상태에 불과합니다. 자기 어떤 기질의 흥분 상태, 그것도 여전히 영혼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전히 듣기는 들어도 복음의 내용은 맞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혼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용은 정통, 우리 보수 장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오고 있는 내용 맞아요. 성경적인 내용은 맞아요. 복음의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말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데 바울의 말은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말로 지금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말이 능사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말재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재주가 기본적으로 말하는데 필요하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아무리 말재주가 좋고 설득의 기술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복음이 깨달아지지는 않는다. 사람의 영혼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 잘하는 말 기술 이상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잠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기술이 좋은 사람은 말재주를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감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는 없다.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합천인 인간의 인격의 핵심적인 부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탁월하게 말 기술이 좋아도, 제 아무리 말을 기가 막히게 청산유수로 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를 잠깐 움직이고 감정을 잠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궁극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혼, 인격의 핵심인 그 영혼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사람의 역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한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사람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하는 말을 사용하시죠. 근데 거기에 뭔가 하나가 더해져야 돼요. 하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만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혼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축복해 주셔야 한다. 어떤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결국은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 혈과 육은 무익하다. 그저 사람은 애나 지금이나 심지어는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 그저 말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하늘의 능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영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깐 자극을 받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뿐이에요. 성령의 역사, 하늘의 권능,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하늘의 능력과 큰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은 늘 사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날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이제 대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아주 속 시원하게 그 앞에서 다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요셉을 그날부로 애굽의 2인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 눈에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여러분, 그 위대한 신앙 인물인 다윗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소년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왕 몰래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머리에. 성경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다윗이 그날부터 구원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 사사들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을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맨 첫 번째 구원자 사사였던 온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따로 무슨 신학교를 갔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대요. 그날부로 사사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유명한 그 사사 기드온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대요. 입다, 사사 입다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든 입다든 온니엘이든 그들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뭔가? 그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들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12번째 사사 삼손을 한번 봅시다. 삼손이 부름받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꽁꽁 묶여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 위에 또 임하지야 꽁꽁 묶어있던 이 밧줄을 불에 탄 삼처럼 툭툭 끊어버리고 떨치고 일어나서 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행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만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을 봅시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성령께서 이분을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게 어디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마치 비둘기와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던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최초로 읽었던 성경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하를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무엇이 이분을 사로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거룩한 하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오고 오는 그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제 이 땅에 일으킬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듀나미스, 하늘의 권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이걸 기다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이 오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말지 않습니까? 겁이 많던 사람들,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용감무쌍한 사람들, 180도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삽시간에 다 변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변한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을 받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그거하고도 달라요. 오순절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을 본격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복음을 전하신다. 조건이 있다.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무기력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말로만 그건 효과가 없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그 4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여,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매우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내가 왜 떨었는가 하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라 이 헬라 문화, 그 헬라 철학, 특별히 헬라 철학과 함께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헬라의 수사학, 말 전하는 기술, 사람 설득하는 웅변술, 이걸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의 지혜로운 어떤 설득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배제했습니다. 일부러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 말의 어떤 지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달되기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두 종류가 있고 이 말을 듣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을 머리로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지요, 또 매일같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가 이렇게 듣고 보고 접하는데도 두 종류가 있다. 이게 그저 메마르고 건조한 말씀에 그쳐버릴 수도 있다. 재미가 없어요. 봐도 그냥 습관일 뿐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보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접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는 말씀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할 때 가장 사모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임하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그 말씀이, 그 구절이 나에게 말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말씀이 자꾸 내게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그때는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노크할 때, 뭔가 이 구절이 특별히 내게 말을 붙이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는 더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말씀을 내가 볼 때든지 언제나 이걸 기억합시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목사님 부치,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믿게 되셨을까요? 목사들이 간절히 수십 년 동안 부친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고 40분 동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조명, 하늘의 빛을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접하실 때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 항상 말씀을 통한 성령의 확신을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